복된 부활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오늘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 283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캐톨릭, 그리고 이 정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죠. 정교회, 이런 모든 전 세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는 오늘 이 부활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전통에 따라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죠. 기독교의 우리 안에는 많은 그 절기들이 있는데 가장 오래된 절기,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먼저 이 기독교에서는 시작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좋겠고요. 신약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중심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이에요. 그 부활로 인하여서 아주 급속한 이 복음이 퍼져가게 되어졌고, 오직 그때는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이 핵심이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막상 이 부활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 보라면은 사실 그게 그리 쉬운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부활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이렇게 천사들이 열고서 그 시신이 없고 세마포만 이렇게 남아있는 부활의 증거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도 죽어서 다음에 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답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대답 자체가 좀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또 다시 산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람이 다시 산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그러면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사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할 게 많지요. 그러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 이러면 이것은 성도들의 이 부활을 확증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지요. 20절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음을 여기서는 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끝이고 영원히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아니다. 죽음은 잠이다 이 말입니다. 잠이는 뭐예요? 반드시 깨어난다 이거이죠. 깨어나는 거입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두렵게 하지 않았어요. 왜? 다시 또 일어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거는 철저하게 20절의 이 말씀은 구약적인 사상의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제물로 이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첫 열매가 뭐 곡식이든 아니 뭐 과일의 뭐 첫 열매가 됐던 곡식을 뭐 처음 짜가지고 처음에 뭐 이것이 뭐 되던 그렇지 않으면 가축들의 첫 태생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렸죠. 심지어 사람도 첫 것은 첫 번째 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구약 사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제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속전을 드렸죠. 대신. 거기는 민수기에 보면 이거 잘 나오죠. 하여튼 구약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들, 처음 열매들, 처음 뭐 이렇게 이런 제물들은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됐다. 왜 처음 것은 하나님으로께 바쳐야 됐느냐? 이건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모든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냥 오직 처음 난 거, 처음 열매, 처음 것만 당신에게 바치면은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 약속을 한 거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 것은 소중한 거예요. 처음 것은 거룩한 거예요. 처음 것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이죠. 다 하나님 것이지만 이거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것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처음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 받았다. 내가 다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이 지금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은 주 안에 있는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런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이 생명 이것이 그냥 우리들에게 지금 있다 이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 그 생명과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받으시면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구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번 받으심으로 인해서 첫 것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나중은 다 그렇게 하나님은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부활하시면 능력, 새 생명 이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오늘도 나는 부활의 이런 소망, 부활의 어떤 이런 능력, 부활의 어떤 이런 생명 이것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비싸게 말을 한다면은 부활의 현재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늘 현재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부활 이런 경험을 좀 우리는 안 했잖아요. 아직 그런 것은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내 몸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다른 것은 좀 몰라도, 좀 늦게 하라도 괜찮아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의 포인트죠. 이 부활의 소망이, 능력이, 그대로 생명이 지금 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잊어도 모르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부여잡고 가야 돼요. 왜 그런 거 아니? 이런 부활의 어떤 이런 능력과 생명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는 삶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가장 어떻게 뚜렷하게 나타날 때가 뭐냐면은 내가 힘들 때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예요. 내가 고난 당할 때예요. 내가 어떤 죽음의 어떤 이런 두려움을 어떤 그런 느낄 때예요. 많은 어떤 그 시련과 핍박이나 어떤 이런 위협이 이렇게 딱 앞에 내 삶에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현재성이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거기서 굴복합니다. 바로 타협으로 갑니다. 왜? 그게 없으니까. 부활탐, 이게 전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나에게 이런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새 생명, 나에게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보십시오. 어떠한 위험이 와도요, 그거 넘어갑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비굴한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당장 내 앞에서 지금 죽음의 어떤 그런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조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그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억울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목숨이 나가는데도 부인하지 않잖아요. 떳떳하게 갑니다. 그게 다 이런 부활의 어떤 이런 생명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이죠.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이권이 왔을 때에 바로 타협으로 가는 거, 바로 이런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부활의 온전한 어떤 그런 부활성이 내게 있느냐,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느냐,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이에요, 나에게 이런 생명의 능력, 이런 용기가 내 신앙 안에 지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용기가 있는가? 정말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 현재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어떤 그런 상황으로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말해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자신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내 안에는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정말 나는 그런 두렵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두렵지 않는 어떤 그런 삶과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님과 똑같이 다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주의 새 생명이 나의 새 생명이요, 주님의 희망이, 소망이 나의 소망이, 희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다시 변화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보게 되면은요, 이제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죄를 범죄한 인간은, 이 인간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서 그게 나오죠.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담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또 새 생명의 삶을 길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로 속해져 가게 되어지면 다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이거이죠. 아담 안에서 죽음이 왔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이 들어왔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죽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으로 다시 부활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요, 이런 모든 인류가 싫던 좋던 그렇지 않으면 뭐 원하든 원치 않던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예수 안으로 예수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다시금 부활의 생명, 다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이 나오는 이제 그 용어가 뭐냐면은 만인 구원설입니다. 다 구원을 얻는다 이거죠. 근데 이 자체만 들으면은 참 은혜롭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다 죽었지만, 아담으로 통하여 다 죽었지만은 오직 하나, 예수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22절에 강조하는 게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100번을 10,000번을 외쳐대도 부족하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오직 이거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 그리스도 이거죠. 에베소서도 보면 계속해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이것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만이. 여러분, 이것을 23절에서는 이제 확신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 나오죠.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게 나오죠.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원어는 호이 크리스투 이 말인데, 호이 크리스투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가 되어지는 거이죠. 딱 붙어 있는 자,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가 예수에게 속해 있는 자이고, 예수에게 속해 있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딱 알아버렸고, 이 진리, 이 비밀을 알아버렸을 때에 뭐가 됐느냐면은 내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그 바울이 이뤄놓았던 그 삶의 지난 과거에 그 휘황찬란한 그 이력서들 다 분토처럼 여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을 붙잡고 가야 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 버렸던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많은 능력도 있었어요. 많은 은사도 있었어요. 다 버렸습니다. 아니, 그가 했던 모든 일들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선한 일들까지도 다 하는 순간에 잊어버린 거이죠. 나는 오직 한 곳에만 붙들고 간다 이거죠. 뚜렷한 목표를, 의식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지금 이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만한 거, 내가 지금 업적을 이루어 놓은 거, 선한 일들 많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우리말로 배선물처럼 여겼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된 것이 진짜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발견된 거, 발견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진짜, 내 인생에서 진짜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것만이 진짜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내가 이루어놓은 거.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투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내가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충성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여러분 이 모든 예수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살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마 지금이라도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 안에서 뭔가를 이뤄놓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열망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우리에게 막 간절함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 안에서의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있어야 한다면은 바로 이런 예수의 의식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그래서 정말 자랑할 만한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있는가? 아니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어떤 그 은사 능력 이것 쥐고 있느니라고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너무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져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너무 큰 것, 너무 큰 것이 있어서 그것 쥐고 있느라고 정작 붙잡아야 할 여러분 그 예수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하고 오직 예수 안에 인 그리스도 내 남은 삶이 여기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노라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부활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 우리에게도 모든 부활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제 능력과 이런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졌던 이 모든 것 다 분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남은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